성교사님은 여기 아름다운 곳에서 네. 외부 사람들의 어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게 읽을 시간도 없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와야 되고 일하는 사람과 네. 기도하는 사람 네.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어떤 유대인 노처녀가 네. 통곡의 벽에 가서 매일 기도했답니다. 시집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결국 늙어서 죽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노처녀가 그렇게 통곡의 벽에서 시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왜 나를 노처녀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맨날 기도만 하고 밖에 안 나가는데 언제 남자를 만날 시간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이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나는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역할이 분담될 수는 없는 겁니까? 직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 본업입니다. 제가 기도가 본업. 예, 이것을 저의 본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본업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겠죠. 네. 뭐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분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곳에서 출근과 뭐 퇴근이라고 출퇴근이라는 게 없지만 나에게서도 이것이 본업이고 이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고 그러나 지금 너는 시간이 많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네 본업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일하고 저녁에 또 가정일도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처럼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방법, 어떤 기도의 양,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각에 대한 혁명이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이죠. 지금 나를 위해서인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실은 일주일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을 나를 위해서 보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헌금도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오직 나예요. 그리고 직장 일주일 내내 직장도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한다고 하면 이분 안에 큰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저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라고 하고 거론 다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런 고민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일요일이라고 말하냐면 월요일도 주일이니까 화요일도 주일이니까 수요일도 주일이니까 그냥 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우리한테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일요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삶, 그냥 그 삶이 기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한 그 자매님 중에 늘 일요일 날 여기 와서 우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계속 울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제가 한번 크게 타일른 적이 있어요. 자매가 돈을 버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다. 자매가 벌어놓은 돈을 헌금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매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겠느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못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그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면 사실 이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도 그 처음에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네가 성경을 왜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것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 보는 시각을 바꿔버리세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죠. 나를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를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기도도 그렇게 되고 내 삶도 그렇게 바뀌겠죠.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죠. 그게 쉬지 않는 기도고. 기도 시간 따로, 직장 생활 따로가 아니고. 오늘은 나를 위해서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 일요일은 내가 극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분법적 생활이 아니라 내 일상이.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는 칭호는 좋은데 성직이라고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직이어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네, 식당 주인, 슈퍼마켓 주인, 오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은 성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직자들인데, 이 성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신학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근데 정말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하고, 슈퍼마켓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식당 주인이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이, 그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거죠. 기도를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소리 높여서 통성도 해보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급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고 또 가족들이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싱크홀, 요즘에 우리나라에 싱크홀이 문제잖아요. 길을 가다 갑자기 구멍이 생겨서 막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만약에 거기에 물이 흐른다면 물이 빠져버리겠죠. 저는 마치 그런 싱크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아마 김종철 감독님이 이렇게 바쁘게 브레드 TV를 운영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평소에 이제 감독님 위해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거기다 쏟을 겁니다. 마치 싱크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 또 저는 그때 제가 하는 기도대로 또 감독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독님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또 그때 또 내가 묵상한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 물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이 몸이 아팠다, 몸이 나아졌다, 몸이 아팠는데 모두가 기도했는데 건강해졌다, 이것은 저렇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병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감독님을 통해서, 브레드 TV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아프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기도와 반대로 됐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감독님이 몸이 아프신데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지 내가 순간적으로 내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또 이 나라에 IMF 경제 위기를 주시면 순간적으로 나는 뭐라고 할 말이 내 머릿속엔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건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은 안 이루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안 이루어져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주 그 얘기입니까? 예, 정말 좋은 기도의 예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피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육신을 가진 분으로서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되면 사실 가장 멋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딱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되는 이 순간까지가 사실 우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됐을 때, 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세요.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막 금식해야 되는 기도, 막 몇 시간 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이 과정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냥 이 시간을 이것이 맞춰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일 어려운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지는 순간까지는 내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객관적으로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게 아주 예레미야 4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도 기도를 요청해요. 너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럼 그것이 우리 귀에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리라. 사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브레드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 끝부분에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어준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어떤 그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고 그 밑에다가 이 소요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매 뉴스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데 선교사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신다면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좀 해주실 얘기가 있습니까? 저도 브레드 TV에서 나오는 그것을 진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민감한 뉴스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늘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 놓습니다. 그 사건 그대로. 물론 사건 그대로도 기자의 어떤 의견이 가미된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있어진 일들을 보도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도 뉴스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브레드 TV에서는 뉴스도 나왔고 또 우리 전 세계 뉴스에서도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흩어지고 있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 문제들을 놓고 저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그때 제가 지금 저는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이 셋이, 아수르는 애굽으로, 애굽은 아수르로 이렇게 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전 열방의 복이 될 거라고 이사야 19장 끝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아수르가 보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예요. 거기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이 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니, 흩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지, 유럽이나 각 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잘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제가 기도해야 될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이 되겠다고 했어요. 시리아와 이라크, 이집트,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 세계에 복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지만 이 흩어짐이 전 세계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히려 온 열방에 화를 이끌어내거나 테러리스트를 양상하거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무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리아 난민들이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이 되는 역할을 주께서 여기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들이 흩어지고 있지만 이 흩어짐이 전 세계에 폐해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브레드 TV에서 계속 시사적인 뉴스를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네.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브레드 TV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뭐 도움이 된 거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상황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 실제 이 현장이 나한테 있어지는 이것은 나한테 아주 절대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긴 하지만 브레드 TV에서는 실제로 그 땅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제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과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큰 어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회의가 불현듯 들 때가 있어서 사실 중단할 생각도 했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어떤 효용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어떤 결과를 바라지는 않고. 브레드 TV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입니다. 선교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브레드 TV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착오가 뭐냐면, 선교지에 우리 한 교회가 파송을 하면 이 선교사는 본국에다가 기도 제목을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거의 보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뭘 좀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잘 적응하게 해달라, 내 아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해달라. 자기 기도를 국내에다 보내줘요. 그렇죠. 기도 편지. 그리고 이 땅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기도 제목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국에다가는 이 나라를 보내줘야죠.
지금 이 교회가 왜 나를 파송했냐면 내가 이 나라에 파송됨으로 이 교회 전체가 이 나라에 헌신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나라의 상황을 계속 알려줘야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온 성도의 기도로, 나와 함께 기도로 함께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는 그냥 장소만 다른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 뒤에 있는 이 기도의 맨파워를 100% 활용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보내줘야죠. 사실 이건 이 기도 제목을 온 땅에 보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상식의 확장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감독님이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갖고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겠네요.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예루살렘의 평화,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평화, 또는 뭐 군사적인 전쟁으로부터의 어떤 평화,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건지,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아니,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날 것이다. 아마겟돈이든 또 뭐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나든, 그 전쟁이 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은 예루살렘의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다면은 계속 평화롭게 해서 주님 오시는 시기를 늦추게 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평화스럽죠. 그래서 사실 예수화가 없으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인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치 군사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평화는 기도로 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오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평화가 기도로 임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저 사이의 평화입니다. 만약에 그 아랍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체가 사실 정치 군사적인 평화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만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안에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숫자가 말할 수 없이 아랍 사회를 뒤덮는다면 그 땅은 정치 군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를 배제한 평화는 아닐 겁니다. 이 평화도 물론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와가 평화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원유맨,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평화, 이 원유맨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성령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원유맨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중동 땅에. 이건 중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이것 자체가 평화입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저 북한 땅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평화이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이때는 영원한 평화겠죠.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아가 오게끔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열방이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것이 영원한 평화이지만 그분이 오시기 이전이라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치적 군사적인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저 싸움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팔레스타인 안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 저 싸움은 그냥 중재됩니다. 저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에게 그 책을 주셨던 그 팔레스타인 저격수 그 타스 사다. 타스 사다. 이분도 그러잖아요. 이분은 유대인을 죽이는 게 자기 삶의 가장 기쁨이었는데 그 저 땅은 절대로 우리 팔레스타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아를 만난 다음에 저 땅은 내 땅이 아니라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저 땅을 유대인에게 양보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저 땅은 내 땅이 되었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멋있는 얘기를 하셨네요. 네네. 예. 나는 이제 저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젠 진정으로 저 땅은 내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많아지면, 그래서 이 복음이 아랍 사회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전파된 예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이 복음이 아랍에 전파되면 예수를 믿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지금 아랍 국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복음까지, 이것을 온 열방이 인정한다면 그날로 저 중동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편에 서서 중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직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몇 개월이고 비자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고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성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선교는 열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저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을 몸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기가 대연되어져서 열방에서 대연해서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과정을 에스겔 37장에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 나게 해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저들 앞에서 찬양하고 저들 앞에서 막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또 직접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선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양평, 아마 유대인들은 이 양평이라는 이 마을이 동네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저들은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지도 못했고 이런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면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시기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는 산골짜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레이드 TV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죠. 네, 가자 그러는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오는 일은 아주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선교는 꼭 그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온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 시기함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을 이방인이 더 사랑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를 이방인이 더 사랑하고,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얼마나 시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할 때 정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 팔레스타인과의 소유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또 이 유대인들이 동성애 페스티벌도 또 하고, 그런 거 하면 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초막절 또 축제하러도 모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 이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 내 생각,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배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내가 절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염려가 생길 수 있고, 그 염려함으로 하는 기도, 절망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아무런 그 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저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다라고 하면 저들의 육신의 더러운 것까지 제거하겠다라고 에스겔 36장에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에는 저들이 또 주의 법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마음과 영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맑은 물로 씻기겠다고. 언제? 저들이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놨고,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아주 악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이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놓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저 절망스러운 것을 갖고 절망된 마음으로 기도할 건지, 염려되는 것 갖고 염려함으로 기도할 건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약속이 저 상황은 저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저 상황을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을 지금 저 땅에 이루시고, 지금 저 동성애자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이성애자들도 사실은 성적인 충동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들도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자제하는 마음도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이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을 말할 때는 염려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이런 기존의 기도에 대한 생각들, 관념들, 그런 방법적인 것들, 물론 100%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도의 혁명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